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소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날 텐데 낯선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즐겁게 새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빨리 안정세를 찾고 하루빨리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도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에도 능력 주셔서 말씀 듣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 지혜와 믿음 있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각자의 집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에 앞서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각자의 집에서 드렸던 예물은 가지고 있다가 3월 첫 주에 예배에 나올 때 함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물도 3월 첫 주에 예배에 나올 때 같이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목사님이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돌아오는 3월 첫 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간단한 퀴즈 문제를 내서 우리가 예배를 2주 동안 영상으로 잘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영상 예배 설교도 한 번씩 참고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또 기쁘게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퀴즈도 마치고 조그만한 상품들도 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장면은 뉴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뉴스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발꿈치, 팥죽, 속임수, 꿈, 이스라엘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발꿈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매일 싸우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는 출산을 하게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붉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결국 발꿈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동생으로서 형을 섬기게 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팥죽입니다. 두 형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형 에서는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갔다 온 후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에게 다가가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팥죽을 맏아들의 권리와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맏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동생인 야곱이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 장자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다가가서 그 팥죽을 먹고 그 팥죽을 먹은 대신 맏아들의 권리를 그 동생 야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과 바꾼 야곱과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형제는 모두 다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 에서는 눈앞에 있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귀중한 것을 쉽게 넘겨버리는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형 에서가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생 야곱도 또한 잘못을 했습니다. 동생 야곱의 잘못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아야 했었던 그 야곱의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많은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속임수입니다. 앞에서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얻어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장자는 여전히 에서였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형은 에서인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큰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들로 나가 사냥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 바로 사냥을 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처럼 털이 많아 보이기 위해 가죽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합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그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결국은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 머나먼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꿈입니다. 형을 피해 먼 길을 가다 지친 야곱은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높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야곱은 베고 있던 돌을 세워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잘못을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후에 외삼촌 집으로 간 후 그곳에서 아내들을 맞이하고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어느덧 요단강 압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려하자 그 사람은 떠나기를 원했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발꿈치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잊고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가축과 모든 것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형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떠나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과 함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닷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바닷가에 발자국을 새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발자국은 2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발자국이 2개가 남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한마음 교회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